50일 주일 청년부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아멘. 우리가 벌써 2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장 1절에서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표적을 행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가나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근데 여기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기적 그 이상의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표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자신의 그분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믿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뒤에도 약 7개의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표적과 함께 6개의 표적이 뒤에 더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찬찬히 앞으로 또 살펴봅시다. 좀 좌우지간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은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조금 기억해 봐야 될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또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심판을 하신 이후에 더불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 되신 것처럼 혼인잔치처럼 표현됐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의 모습을 묘사할 때 신랑과 신부, 즉 혼인잔치를 보여주시고 묘사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사건을 보여주시는 그 상황과 장소가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표적 사건을 이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또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과 가까웠던 관계자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례식은요, 약 7일 정도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7일 동안 이제 혼주, 그러니까 결혼식을 진행하는 그 신랑과 그 가족들은 그 하객들에게 그 포도주를 끝까지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이 포도주가 끊어져 버리면, 이제 잔치도 이제 엉망이 되거니와 그 손님으로 초대했던 그 손님들에게 신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사실 혼례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미로보건대 아마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좌우지간 지금 포도주가 딱 이렇게 떨어짐으로 이제 혼인잔치가 지금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일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그 혼인잔치를 이렇게 주최하던 주최 측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신랑한테 얘기하든 연회장한테 얘기해서 가서 사오든지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도주찜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내시고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인 2장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 마리아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가 조금 읽혀지는 것 같아요. 우리 2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나와 이 일을 연관시키십니까? 라는 대답으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그 요청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라는 호칭이 아니라 여자여라는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서 마리아에게 선을 긋고 있는 건데 어떤 선을 긋고 있냐면 지금 어머니와 아들로서 관계로 지금 당신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내가 당신을 대하고 있다라고 선을 분명히 긋고 계시는 거예요. 육적인 차원으로 지금 육적인 관계의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것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때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열의 아홉, 아니 거의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즉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그 중심의 의도는 이것이었던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세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자여, 나는 지금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왕으로서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드러내는 일들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대목에서 조금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표현으로, 물론 이것이 무조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한다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시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요청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내가 하나님의 때의 영광, 그리스도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고 아직 그 때는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계획, 육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님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신 것이죠. 그러자 2장 5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라라고 얘기했던 그 의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영광을 받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선을 긋자 마리아는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 문제와 상황을 맡기고 내어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2장 11절을 통해서 이것은 표적 사건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 상징적인 어떠한 기적이라는 말씀을,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절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첫 표적 사건을 드러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셨대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영광을 조금 드러내시지 않으실까요? 2장 6절을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의 그 장소에 이겠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담는 부대에 있겠죠. 떨어졌지만 그 떨어졌던 그 부대가 있지 않을까요? 포도주를 보관하는 항아리가 있고 그것이 따로 있어야 하죠. 근데 지금 어떤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것을 갑자기 딱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 즉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영광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정결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돌 항아리 6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혼례 잔치뿐만 아니라 집안에 방문을 하면
그 항아리,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은 것을 통해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이 유대인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결하게 된다라는 어떤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을 따라 이렇게 담아놓는 그 물 항아리를 주목하시는데 그 물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6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7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 7에 하나 뺀 숫자가 6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사단을 666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처럼 사단이라는 존재를 666, 그러니까 사단의 삼위일체를 표현해서 그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불완전한 숫자예요. 즉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숫자이기도 하면서 6이라는 것은 부정한 숫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결한 것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이제 물을 담아놓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질서는 이제 옛 질서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하여 있는 구약에 있는 갖고 있었던 옛 질서라는 것이죠. 자,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을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워요. 끝까지 빽빽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옛 질서를 주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바꾸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보니까 아기까지 채워져 있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 그 연회를 총괄하는 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고 갖다 줬는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분명히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물을 갖다 떠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제 새 시대를 여실 것이다. 비어 있었던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신 것은 이제 구약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옛 질서가 끝까지 이제 채워짐을 통해서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것들을 지금 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맛본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병 고친 사건,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한 사람은 더 많다는 거예요. 기적의 열매는 누구에게나 맛보아질 수 있는 것들로 제공될 수 있으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 알려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새로운 질서가 누려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질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바꾸셨어요? 자칫하면 수치스러울 뻔한 혼인잔치가 지금 예수님 덕분에 칭송을 받는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잔치가 된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나라, 인간이 생각했던, 인간이 배세웠던 어떠한 기준과 질서를 따라서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혼인잔치가 수치스러운 잔치가 아닌 영광스러운 잔치, 칭송받는 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옛 질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고 그 질서 아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은 지금 소수에게만 알려지고 믿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영광, 메시아로서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첫 표적에서. 그럼 뒤에 나온 표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었던 옛 질서를 철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회복시키실 분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이 알았던 정결 예식으로 인간이 절대 정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결핍, 우리 안에 부족, 우리 안에 여러 연약함, 우리 안에 여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타난 부재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주님의 만족,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체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시키실 거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앞에서 그 말씀을 청송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알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옛 구습이 아닌, 이 땅의 질서가 아닌, 이 땅의 결핍이 아닌, 이 땅에서 만족하며 이 땅에서 부재하며 어떠한 잔치일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잔치, 혼인잔치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청년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단순히 믿지 마시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의 옛 질서를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도래시키심으로써 이 땅의 결핍, 부재, 이 땅의 여러 문제와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할 때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잘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들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지 맛보아 누리며 그것을 밖으로 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맞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깊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한계가 있네요. 좌우지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욱더 분명히 알려줄 거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 볼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길, 그런 인생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